그런다면 위장된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일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거든요. 그야말로 삽비라 그 자체로 존재하기를 바래요. 무엇으로도 우리는 위장할 필요도 없고 위장할 이유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괜찮겠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잘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장된 아름다움 걷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 순결함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좀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만약에 위장된 부분이 있다면 좀 저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도 조금 거칠은 제목이 아닐까?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뭐 결코 결코 이게 부담스럽거나 거친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두꺼운 위장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진정 아름다움은 정말 그 순결한 아름다움.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똥말똥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조이너스 공부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그 일과를 공부할 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일단 그 오프닝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탕자의 돌아옴. 근데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 다 쓰고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을 구했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선물로 받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나를 반겨주시는 아버지, 내게 최고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아버지를 내가 어쩌자고 죽은 사람 취급해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왜 때를 썼을까? 한만 생각해도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의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한 것이 두 번째 가출을 시도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출을 시도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 앞에 진짜 호강 한번 시켜드려야지. 정말 죽을 것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으고 나서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겠지 하고는 딱 금의 환향, 막 이 금보따리 쌓아들고 집으로 딱 돌아갔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죠. 왜 안 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아들의 착각이 뭐예요? 아버지가 진정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지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버지는 이 자식이 무엇을 해서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팔아먹든 도망가든 재산을 가지고 가든 그냥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했던 거예요. 더 벌어와서 나를 호강시켜줘서 아들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식이 귀하고 자식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자꾸 방법만 생각해요. 방법만 생각하다 바쁘면은 깊이가 없이 얇아요. 그러면 잠깐의 졸졸거리는 소리는 날지언정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묵상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성공해서가 아니고
실패해서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기쁨과 환희를 다 떠나서 우리 자체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다워요. 거기에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척 저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삽비라는 그 부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세워보니까는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하지? 밥은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를 감추어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5절 오늘 5장 읽었는데 앞에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소유를 팔아서 이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지 그 배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밑에 내려가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대. 궁핍한 사람이 없대요. 내 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달리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물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번식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번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향기처럼 올라가는 번식이었어요. 노예들이, 상인들이, 조공들이, 그런 사람들, 감옥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삶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들 봐라, 이게 뭐야, 얘네들 뭐야,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예요. 특별히 가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풀어서 없는 사람들을 공개하며 구제하는 일에 이 초대교회는 앞장섰어요.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그 대열에 끼고 싶을 만큼 아주 앞다투어서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죠. 구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구제입니까? 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열정적으로 했는지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도저히 너무 몰려오니까, 너무 부어주고 너무 이 구제할 사람도 많고 하니까는 아이고야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교회의 배경이에요. 진짜 막 나누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살려주고 구해주고 막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들은 누가 감당하느냐?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 신앙의 동지들을 살리느라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굳건해진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니요 내 몸 살겠다고 이기적 자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을 믿었다면은 초대교회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4,000명 5,000명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머슴들, 하인들, 노예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주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없는 것들도 자기 것을 풀어서 저 나누는 게 정말 처음에는 웃겨 보였겠죠.
그런데 거기에 진정성을 보게 되니까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한 그 주인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서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문제는 마음의 생각과 손의 행실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대로 하면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진짜 나는 손해봐. 그렇게 하면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해. 안 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봉사를, 안 될 것 같은 그 섬김을 시도해 봐야 돼요. 시도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도 시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지 못해도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시도하는 것보다 하늘을 향하여서 시도하는 것이 실패를 해도 유익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실패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남는 게 상처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아버지의 붙잡으시는 손을 체험해요.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저 몸이 건조하게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변함이 없이 주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감동이 없는 찬송, 감동이 없는 기도, 신령이 타지 않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 전에는 귀라도 들었는데 지금은 귀도 듣지 않아요. 눈만 들어요. 눈만. 그러다가 피곤하면 눈도 안 들어요. 이거는 저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어떻게 설교하면 그러겠니.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00번 말씀하시고 100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지. 분명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과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야 될 것들, 이것들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드리겠다 이 서원을 하고도 그 서원만큼 실천하지 못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얼마라도 드렸을 텐데 그 사람들을 왜 죽였어? 생각해 보면은 뭐 죽을 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은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헌신 서원이라는 것을 하고 까먹고 20살 때 또 서원을 하고 또 까먹고 나는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잊지 않으세요. 우리도 아마 기도하면서 서원한 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을 주실 때에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서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지 않고 갚아드려야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서원대로 했다가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서원대로 했다가 굶어 죽어도 나는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10년, 20년의 연장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서원은 신중하게 갚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갚으셔야 해요. 손해가 나도 갚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랑 교제하던 중에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도 정확하게 생각나지 아니하는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신데 구파발 쪽
그쪽이 아마 근거지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친구의 보증을 썼답니다. 친구의 보증을 쓰면서 내가 이 사람의 빚을 이 사람이 안 됐을 때 내가 보증인이요 라고 보증을 썼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이제 뭐 주저앉게 됐죠. 근데 그 빚쟁이가 정말로 이 사람 자기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 집사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친구가 이러 해가지고 빚을 내게 졌으니 이거 당신이 갚으시오. 이 사람이 두 말도 않고 내 집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집을 팔아서 해당되는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대로 했대요. 자기 집을 팔아서 친구의 빚을 갚았대요. 저에게 이 이야기 하신 분 우리 안에서 안 했나? 응? 다른 데서 들었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나? 근데 제가 간증 많이 해드려서 그거 해드렸는지 모르는데 저도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쵸. 그분이 물론 아무튼 나중에 온누리 교회인가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구파발 그쪽에 있는 어떤 집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에 팔아서 한 700을 갚고 한 300 정도가 남은 거 이걸로는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떨거지 땅이라도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뭐 판자라도 지으려고 떨거지 땅을 이렇게 덜컥 이렇게 샀대요. 뭐 그 부인한테는 많이 혼났다고는 하지만 그 남은 거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땅을 사냐고 그 뭐 쓸모없는 그 땅을 샀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어디래더라? 강남 어디래요? 네, 강남 어디래요? 네. 뭐 부러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부럽기는 한데, 네. 그래가지고는 이 원래 팔았던 집을 뭐 2개인가 3개를 짓고도 돈이 되고 또 뭐 친구에게 이것을 빚을 갚아줬으니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 그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서원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갚도록 하시겠지만은 너무 늦은 뒤에 힘들어서 돌아가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 참 옛날에 그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갚으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위장된 아름다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보시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사단이 5장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방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위장을 하고 나 이쁘죠? 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단호하심은 정의는 공의하심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 간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성령을 회방해도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속여도 그래서 조금 한 2번은 난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알았다. 육체의 욕심, 이거 얼마 좀 내려놔도 모르겠지, 이거 좀 꼭 필요한 거 쓰면 되겠지라고 했던 그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하라. 저는 지금 이 광신도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가면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성령 그대로 믿어요. 우리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후에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위로라고나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보고인은 정확하시느니라. 정확하시느니라. 바친다 해서 흉내만 낸다고 들고 오는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왜? 그 마음을 누가 주었으니까?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인데? 채워도 끝이 없는 무저견 같은 그런 블랙홀 같은 우리의 욕심이, 끝도 없는 욕심이 우리의 본질 속에 가려져 있는데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것을 팔아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저의 선교지의 생활은 11조로 살았어요. 약 2,000불 정도의 후원비가 오는데요. 10의 9조, 그러니까 1,800불 정도는 사역비로 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먹고 사는 거는 200불 정도로 200불 정도로 한 달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 더, 아니 때로는 조금 더 적게. 그래도 제가 어느 선교사한테 가서 어느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밥 사달라고 그렇게 빈 주머니 보이지 않았어요. 언젠가 가나의 기회가 되시면 물어보세요. 사면은 샀지 제가 사달라고 안 했어요. 좀 쑥스럽긴 합니다. 예, 그래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요. 예. 그래서 성경책에 10의 1조, 11조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을 먹이는 거예요. 주의 종들. 11조면은 돼요. 11조면은 됩니다. 갑자기 이 헌금 얘기로 들어갔는데 감춰진 아름다움 얘기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오늘따라 늘 그분들이지만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참 목회에 요즘에 힘이 되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 참 의지가 되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 조금 좀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예. 너무 오래간만에 우리 만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문이라도 한번 드르륵 열고 아이고 왔구나 미소를 지어주고 과자 봉다리라도 이렇게 건네주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해요. 어르신들이에요. 오늘 장로님 금요 기도회 얘기했지만 금요 기도회 어르신들 아니면 누가 와 앉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이
성령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이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